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대만 목장 송아현 어린이 목자님께서 대표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네, 마태복음 계속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9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의로운 사람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하여서 약혼자의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조금 정리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을 가리켜서 오늘 마태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로운 사람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붙들고 살고 그 율법대로 살아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 율법적으로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과 반대로 오늘 그가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에서 말씀 볼까요? 신명기 같이 읽죠. 시작.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점을 통하였을 경우에는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제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정에 통했을 때는 그 두 남자를 이제 성에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만약 율법적으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될 때 이 마리아와 함께 정을 나눴던 남자가 누군가를 찾아내서 둘을 다 성에서 데려다가 그들을 돌로 쳐야 그게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반했단 말이에요. 율법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요셉을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직접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의를 만드셔요. 그 의는 율법보다 더 나은 의. 그래서 지금 율법의 의를 더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의라는 거예요. 그런 의를 갖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져오셨던 그 의는 어떤 의인가?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복이라는 것은 의롭다는 거예요. 누가 의로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의는, 그리고 새로 하나님 나라의 의는 행한 대로가 아니라 행한 걸 초월하여 그걸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의롭다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율법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그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율법을 초월하는, 율법을 넘어서는, 긍휼히 여기는, 행한 대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의로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갚아주셨다면 우린 모두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가 긍휼의 의기 때문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의가 아니라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 그를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그를 이제 덮어주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인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저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이제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함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이제 밖에 나가서 그 아버지가 조롱했지만, 그러나 셈과 야벳의 첫째와 셋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이제 벌거벗을 덮어주게 되어졌고 그랬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지만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함은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벌거벗을 폭로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저주의 삶이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3장 한번 가볼까요?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겠었지만 그게 곧 마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그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 덮어주는 긍휼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이란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 허물을 폭로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긍휼 여김으로 덮어줄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감싸줄 줄 알 때 그때 그의 의로운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셨어요. 만약 우리의 죄대로, 우리 행한 대로 다 폭로시켰다면, 다 보여줬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로서 여기에 부끄럽게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기에 담대하게 서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행한 대로 다 폭로시켰다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감히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고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의지해서 우리 앞에 나와 예배하고 형제자매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긍휼함을 가지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불쌍히.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목자는 목원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목원은 목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풍성히 여기는, 거기서부터 사랑은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이제 요셉이 의롭게 덮어주고 그 말을 부끄럽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남을 폭로해가지고 부끄럽게 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꾸만 그러지 말고 남을 부끄럽지 않게 덮어줄 줄 알고 긍휼해야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2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죠.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예수라는 일이에요. 예수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말이 되어지고 23절 같이 한번 하시죠.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 함께, 누 우리와, 그리고 엘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두 이름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실 것인가를 설명하시게 되어져요. 처음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죄의 구원하면 끝나나 그게 아니라 구원하신 다음에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말은 이사야서 7장에 가져왔는데요. 이사야 7장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 때 한 징조를 줘요. 예언을 줘요. 임마누엘 예언을 줍니다. 그 임마누엘은 언제 사역하느냐? 히스기야 때 사역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39장을 보게 몇 장이죠? 네, 37장을 보면 여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호하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고 그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그게 18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천사 임마누엘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오셔가지고 그 밤에 18만 5천을 다 죽입니다. 아침에 전부가 다 시체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내에게 돌아갔다 결국 그도 죽게 되어지면서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신다는 말만이 아니라 그분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약속이 임마누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한 다음에 우리를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2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넘어갈게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지막 약속도 뭐냐면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할 것이다. 주님은 떠나지만 그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마태복음 1장에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시작했다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임마누엘로 끝나면 함께 계시면 끝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마태의 고백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계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의 내용이 되어지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는 레위 마태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의 마태예요. 그래서 마태를 마가보나 누가보면 레위라고 얘기해요. 레위.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가, 그래서 레위 마태예요. 그 레위 마태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세관에서 로마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나라가 아수르에 망했죠. 바벨론에 망했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헬라의 지배를 받았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라고 하나님 버렸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면 나도 하나님 버린다. 그래서 레위족으로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전에 있어야 될 마태가 세관에 가장 이제 세상적인 돈 추구하는 곳에 세상의 최전방에서 어떻게 하는 돈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다시 로마를 버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로, 제자로 그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우리 함께 계시노라 하는 것들을 알고 그가 돌이켰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오랜 외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든지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셔. 그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셔. 이사야서 7장에 약속한 그 임마누엘이시고 그분은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약속하셨던 분이야 라고 그 유대 민족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생활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마태는 그 예수님 바로 우리 임마누엘이시고 우리 함께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